가운데는 우스갯소리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료적 차원. 남자는 본래 흙으로 만들었으니 무기물이라 해서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여성은 남자의 갈비뼈를 추출해서 만들었으니 본래적 소재가 유기물이다. 그래서 여성이 우월하다. 또 하나는 시간적 차원입니다. 고등동물일수록 뒤에 창조하는데 그게 만물의 영장, 인간이 최후 창조물이죠. 그런데 그 최후 창조한 것이 인간이지만 아담이라면 아담보다 더 늦게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농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참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걸 느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역사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여성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중심 사회로 이동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부각하는 복음서가 있다면 성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으뜸이에요. 누가복음 중에서도 여성들을 가장 부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여성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메인 사역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을 3차로 나누어서 소개됩니다. 특별히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6장까지가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해요. 갈릴리 1차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회당에서 전합니다. 유대인들 10명이면 회당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근거지, 삶의 터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교회일 텐데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회당에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 복음을 듣는 대상이 무리예요. 뭐 한 번에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도 전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유대 사회에 굉장한 자극제가 됐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 사회에 아주 자극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사역의 마지막쯤에 가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해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회당 오지 말라.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릴리 2차 사역으로 들어가면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각 촌, 그리고 각 마을, 그냥 야외에서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1차 사역 때는 없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그룹이에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2차 사역의 초점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혼자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전하는 나라, 그 배가적 전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 그리고 3차 전도는 이게 7장, 8장이 2차 갈릴리 사역이라면 이제 9장 이후가 3차 갈릴리 사역이 되는데요. 그때는 사역의 결실기 또는 절정기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히죠. 그러면서 점점 순환기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순환기로 자연스럽게 접어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그 후에 시간과 순서에 맞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무슨 그 후에일까? 그럼 바로 뭔 사건이 앞에 있었다는 것이 증거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 다 잃어버렸죠? 그래야 저는 설교할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아무튼 잃어버려 주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걸 다 막 암기하고 여기 왔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 등 뒤로 살짝 와서 발치에 또 향유 옥합을 붓니다. 이 이야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순서상으로. 그러면서 오늘 1절 하반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소개됩니다. 1절에 하반절에 남성 12제자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여성 제자들이 소개되는, 어쨌든 이 제자들이 함께 했다 하는 그런 기사로 오늘 내용이 채워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둘로 편의상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1절 하반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이 말씀. 이 12제자가 누굴까요? 성으로 따지면 남성들이에요. 남성들. 자, 이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아웃라인으로 살짝 비춰만 주고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뭐냐면 여성 제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12명을 왜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구약 공동체, 하나의 이스라엘의 모토 공동체가 12지파로 구성이 됐는데, 이 지파가 여러 가지 바벨론과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굉장히 희미해져요. 실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그게 12명의 제자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이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새 공동체의 시대를 다시 열고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12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분석해 보면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수제자 베드로, 딱 생각나죠. 그리고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12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소개되는, 그리고 500인 제자, 그리고 또 무리 제자, 아마 층으로 보면 6층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총망라해서 제자 그룹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는 대부분 12명으로 한정돼요. 훈련된 제자들. 자, 그런데 나머지 마태, 그리고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라는 개념은 모든 믿는 자를 다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인 거예요. 세 복음서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12명이에요. 이것은 새 공동체의 심벌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무리의 숫자의 상징이 12명, 또한 여성의 대표가 12의 남성의 12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제자는 남자 중심 사회에 와서 예수님이 남자들을 앞세웠던 이유는 선교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아마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문화권에 여성들을 데리고 다녔다면 예수님 선교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눈높이로 가야 하는 거죠.
장미를 좋아하는데 호박꽃 갖다 주면 안 되죠. 거기에 맞는 눈높이로 다가가는 거, 이건 선교적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관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중심적 접근,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선교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니들하고 격이 달라 이러고서 으름장 놓고 어깨 올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죄인이면 나도 죄인인 모양으로 다가가서 저들이 거부 반응하지 않도록 눈높이로 다가가는 거, 이게 선교적인 삶이죠. 어쨌든 남성 제자들, 근데 타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여성 공동체, 여자 제자 그룹이 소개됩니다. 여자 제자 그룹은 대부분 3명의 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리 여성들이 같이 소개돼요. 이게 2절 3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들은 아주 특징이 하나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소개됩니다. 특별한 은총. 자, 그런데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또한 악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병을 받은,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자들 곧 해놓고 여자들의 실명이 나오고 무리 여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2절 상반절에 있는 그 전제된 메시지가 뒤를 다 수식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악귀가 떠나간 여성들이 있고 질병이 치유된 여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실명 3명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멀쩡한 이성에, 맑고 고요한 이 이성의 뇌파에 귀신이 들어와서 휘저었는다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우리는 정상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마리, 3마리, 7마리, 어쩌면 이게 만수여서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한 여성의 삶 속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서로 쟁투전을 한다면 그 삶의 망가짐, 주어진 삶의 인생은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망가진, 무질서하고 사람들에게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실된 인생, 이게 7 귀신의 형편이죠.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꼼짝 못하죠. 그냥 추방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던 그가 귀신이 떠났을 때 오는 이 샬롬, 이 질서, 이 은혜, 한번 상상해 보세요. 7 귀신 있을 때와 떠났을 때, 야, 이건 천국에 온 것 같을 거예요. 우리는 본래 천국에서 사니까 천국이 뭔지 모르지만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 예, 거기서 시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수종듬, 자기의 것을 주님께 섬기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현장에 와서 모래를 손에 쥐며 주님의 고통은 내 고통인 것처럼 막 온 신경을 다 쓰면서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 시신이라도 보겠다고 향유를 들고 시신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처음 교회, 초대교회를 건설하는 기둥이 됩니다. 또 하나 여인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성이 소개돼요. 이 여인은 단박에 봐도 한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도 사망의 그늘이 이 여인을 덮쳤다는 거예요. 앞에 2절 상반절에서 문장이 뒤에 것을 수식하는 거니까 앞에 것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여자도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만 질병이 걸려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놓였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사망의 그늘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근데 주님 만나요. 치유돼요. 사망과 생명을 바꾼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 아마 말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너무너무 가뭅한 상황. 너무너무 큰 은혜. 또 하나가 수산나예요. 수산나는 고상한 여인, 중엄한 여인, 백합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순결이 있는 여인.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이 있고 고상하면 뭐예요? 병 하나 그에게 들어가면 정말 추해지기 시작하고 가족들도 버리기 시작하고 이게 병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병이 예수 만나 떠납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우리의 몸을 사신 주인, 우리의 몸의 주인이 와서 이 도둑들이 와서 들어와 있네. 떠나가라. 주님의 명령 하나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 예, 여성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도 다 할 수 없으니 대표 3명만 얘기하고 나머지 기타 등등 여성들. 이게 3절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2차 갈릴리 사역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증거로 우리는 제자의 정의, 데피니스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제자가 뭐냐? 제자가 뭐냐?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남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하면 남자만 머릿속에 인식이 되지만 여자도 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이 누가가 이 여성들을 용기 있게 부각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이 여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거든요. 성서학자들이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여성들의 복음이다. 용기예요.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학식이 풍부했던 누가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서 여성들을 대변하는 그리스도, 고아들을 대변하는 그리스도, 병든 자들을 대변하는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용기 있게, 아마 누가는 핍박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을 드러내는 순간. 어쨌든 제자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 문제는요, 남자도 함께 했고 여자도 함께 했는데 선생님 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몰리는 순간 크게 대별돼서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은 갈라지게 돼요. 남성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주님을 등지고 떠나요. 무슨 원인일까? 이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일 텐데요. 근데 여성들은요, 예수님을 시종 일관 끝까지 추구해서 교회 세우는 데까지 주님의 기대를, 목표를 달성해냅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이 기질상 영적입니다. 남자들을 내가 왜 치는지 모르겠어. 남자가 대부분 영적이에요. 여성이 영적이에요. 잘 보면 사람들이 남성은 전반전에 강하고 여성은 후반전에 강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왜 나는 운명적으로 남자를 낳게 했을까? 나는 왜 운명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을까?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한 가정이 결혼했어요. 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야기 중에 내가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 형님이요, 결혼하자 가정에 왕노릇을 하는데요, 그 형수님이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귀 죽은 듯이 큰 소리 한 번만 하면 쥐 죽은 듯이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요, 형님이 50대 조금 넘어가고 60이 가까워질 그때부터 아내가 왕 노릇하는데요, 형수가 말하기만 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백화점에 따라가서 카트 끌고 어디로 갈까요? 뭐 살까요? 하고 쫓아다니는데, 야, 역전됐습니다. 우리 형수님의 가정의 왕은 형수님입니다. 이거 특수한 가정이지만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어느 날 심야 기도 때 안수를 하려고 갔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손을 딱딱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나한테 사인을 보내더니 이 사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달려가서 안수했죠. 그랬더니 여기 끝났더니 저기 또 박수 한번 치더니 저쪽으로 딱 뜨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안수를 했다니까요. 담임 목사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 순종 안 하면 오늘 밤 못 잡니다. 여성이 후반기는 왕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지 여성을 이겨보려고 치면 그날 하루는 먹구름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남성은 평화가 대표고요, 여성은 은혜가 상징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평화롭기 위해서, 평화를 사기 위해서 인생의 후반기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평화를 사기 위해서 오늘 순종하리라. 이게 남성의 50대 후반의 선택입니다. 근데 가끔씩 50대가 넘어가도 왕 노릇하는 남자들이 있죠. 남자도 아닌 거예요. 평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질 때 질 줄 아는, 철이 들어가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져주는 거. 남자는 평화를 원하거든요. 여자는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를 채워주면 여자는 다 열려요. 남자는 평화를 채워주면 다, 호주머니 다 열려요. 이걸 알면 철드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성들은 영적이라는데 분명한데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에 안에 사단도 영이거든요. 사단이 아내의 속에 들어가고 딸의 속에 들어가고 며느리 속에 들어가면 이거 잡을 길이 없어요. 여성이 어둠의 권세가 그 여성을 장악하면 잡을 몽둥이가 없어요. 회초리가 없어요. 아무리 제재해도요, 술바람이 나고 어떤 춤바람이 난 사람을 잡아두면 골방에 가서 혼자 숟가락을 마이크 삼고 소주병을 들고 마셔가며 혼자 춤을 추는 거, 이게 여성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성은 몽둥이 하나면 끝나요. 몽둥이가 보이면 죄를 짓다가도 멈칫하는 것이 남성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성을 위해서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 하나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똑똑한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가정 망가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제자, 다시 말하면 여성의 캐릭터 은혜예요. 은혜가 채워진 여성,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한 여성, 흔들리지 않는 초점. 여자는 캐릭터가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진 똑똑한 여성 제자가 하나 가정에 있으면 시간과 함께 그 가정은 인가기도 되게 돼 있습니다. 여성이 똑똑한 제자가 되면. 근데 이 똑똑한 제자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주부의 철학과 창녀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아실까요? 창녀의 철학은 무조건 격려입니다. 단점을 보지 않는 철학이 있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보다 더 멋있어졌네요. 하나도 안 멋있어졌는데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좋은 장점만 봅니다. 가끔씩 여기 묻은 거 있으면 안 쳐다봐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아내의 철학들을 보세요.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왜 그거 했어? 맨날 구박이고 바가지예요. 그러니 이 주부들의 이 철학이 얼마나 그릇됐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똑똑한 제자는 아닙니다. 창녀의 고도와 어떤 면에서
맞는 코드들이 있어요. 자신의 남편을 격려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격려하는데 1등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들의 만족을 일으킵니다. 덜 똑똑한 제자들이 가족의 불만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난 똑똑한 제자, 여성 제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구원받는 거예요. 인가기도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따라온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남자일까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성이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여성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참 제자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가정이 안 채워지고 있다. 그건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하나가 바로 서면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성 하나가 직장에서 바로 서면 직장은 선교지가 됩니다. 여성은 영적이에요. 전반전은 지는 척하지만 후반전은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흔듭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로 서는 것이,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자가 바로 서는 직장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선교적이에요. 영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남성 제자들은 어부 고기 잡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금을 던지고 단순히 따랐어요. 혹시 공명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잘 될지 모른다는 기복적 기대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귀신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질병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걷어진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2절 상반절이 후반절을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자들은 다 독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신앙의 모토, 신앙의 동기, 우리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남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와그르르 무너진 건 기름의 심지를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다 한 번 주님 선택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은혜의 뿌리를 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아이콘이 뭘까요? 십자가. 지엽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아이콘이 뭘까요? 부활? 아닙니다. 기독교의 아이콘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기서 은총을 얘기하면 불교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를 얘기합니다. No, 그건 인간의 자비예요.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은총이에요. 이걸 버금가게 비교하며 내올 수 있는 비교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정체성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은총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총에 대해서 들리고 은총에 대해서 보이고 은총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는 신앙 적중하는 것입니다. 신앙 적중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티브는 신의 은총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결론되었다면 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은 나를 괄시하지만 조건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에 민감하라. 교회에 와서 봉사가 보이는가? 중식비를 자꾸 낸다고 하니까
교회에 오니까 몇 주 나와 보니까 중식비 자꾸 내는 걸 보니까 교회는 돈 벌어야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이구나로 느끼고 있다면 시선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중식비를 내는 이유는 그 주간에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보고 중식비만 보고 있다면 벌써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 여성들이 예수님에게 뒤에서 자기 것으로 소유로 섬겼다고 하는 이 얘기, 이 섬김의 물질을 보고 있다면 그건 속은 거예요. 이 여성들의 뒤에 7 귀신이 퇴출되고 질병이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 사실을 못 보고 여기서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이 물질만 보고 있다면 이건 착시인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청소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봉사의 물질론적인 시선만 보고 있다면 그는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은혜가 있기에 저렇게 하지? 내게 없는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 무슨 은혜가 있었을까? 나도 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의 모토, 거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들으려고 잘 우리에게 침묵을 하고 들어보세요. 이상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야. 저건 분명히 사람의 소리지만 저 속에는 섞여서 사금과 함께 진짜 금이 섞여 내 속에 들리는 진짜의 주의 음성 레마가 있을 거야. 이걸 사모해서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어느 때부턴가 야, 나는 설교 들은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은총을 보았다. 오늘 주님의 은총을 경험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이거 하십시오. 당신은 이만큼 하세요.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헌신은 자발이지 억지가 아닌 거죠. 엘리자베스 영국의 1세 여왕에게 한 번은 자객이 들어오는데요. 여성 자객이 남장을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재판을 열게 되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는 못된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큰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이게 재판장 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크게 들립니다. 그러자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왕으로부터 어떤 조건도 없이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한참 법정은 침묵으로 돌아갔고 왕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를 무조건 방면합니다. 그러다가 왕의 스태프들에게 왕과의 아련을 요청해 와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자신은 평생 왕을 섬기겠다고 하고 밀착 섬김이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지나가고 궁중의 일기장에 이 여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영국의 역사 속에, 특별히 왕실의 역사 속에 왕을 향하여 헌신을 이렇게 농후하고 이렇게 헌신한 신하는 없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은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은총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은총이에요.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이 은총이에요. 은총의 길을 기울이고
은총의 시선을 모으고 은총의 온몸을 경험하기를 사모한다면 그거 얼마 있다가 우리는 반드시 은총을 들을 겁니다. 볼 겁니다. 경험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동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삶이 될 거예요. 이때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이때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봉사 먼저 챙기지 말고 나 하나님의 은총 좀 들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은혜 좀 입었으면 좋겠다.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의 현격한 차이, 여성들의 신앙의 뿌리는 기름에 있었어요. 은총의 심지가 다 있었어요. 기름의 심지가 닿은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듯이 은혜의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뿌리를 담글 때 우리는 결코 신앙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 가지